아침마 그리고서 주시소서. 아, 할렐루야. 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 조작하는 시간이 잘 남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뭐 네다섯 분 정도뿐이 지금 석유가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기계 조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석유로 들어가는 인트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잠깐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줄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만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또 빌립과 브로브로와 니가보르와 디몬과 아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데를 택하여. 아멘. 유튜브에 안 없어요. 없을까요? 하여튼 이게 아직 시간이 요구하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 교우 여러분들과 설교할 시간이 한 5번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과 함께 남겨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그 5번 동안에 총 요약을 하고 제가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 지난주에는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기적과 치유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의 핵심이고 우리 교회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베드로 장모의 치유, 중풍병자의 치유, 그다음에 하혈병 여인 치유, 그다음에 문둥병자 치유를 통해서 생명망을 만들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사회적 자궁을 만들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새롭교회에게 요구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결론이 그거죠. 여기 협력과 연대로 지붕을 뚫고 생명망을 짠 그 중풍병자 얘기, 네, 죄인과 함께 밥상을 만드는 얘기, 그다음에 이 고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았다고 해가지고 온 동네 방대에 예수의 사건이 전파되는, 그렇게 전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이 하혈병 여인은 하혈병에 걸려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인데 예수를 만나서 치유받겠다고 해서 자기가 나와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치유가 돼서 그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생명의 자궁, 이게 마을의 자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생명을 잉태하는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명의 자궁이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생명망과
마을이 곧 생명의 자궁이다. 마을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사회적인 자궁이다. 하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마을에 성령의 불길이 오고 여기서 생명의 자궁이 다시 복원돼서 자살, 지금 고립되고 폐쇄되고 자살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마을 전체는 생명망이 이제 복원되는, 그래서 이 마을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새롬교회는 여기 굉장히 주력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을이 동력화되는 거, 그렇게 되면서 가는 곳마다 밥상 공동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학교가 오르고, 그다음에 여인이 옷자락을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눈과 귀와 입이 열면서 에바타 하고 눈과 귀와 입이 열리고 달리다 쿵 그래서 일어나 걷는,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가 생명운동으로 움직이고 변화되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 얘기고 마을이고, 마을이 이 지금 붕괴된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움직이는가. 이게 기적과 치유 이야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제가 40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예수 얘기인데 이제 오늘부터 초대교회 얘기를 한 이제 3, 4주 할 겁니다. 오늘까지 한 4주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자,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초대교회의 집사 제도의 탄생이 출발합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 이제 4월 5일 날 젊은 집사 세 분이 탄생하고, 여기 청년 집사의 1호 엄미선 집사님이 탄생했는데, 지난번에 재직회를 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엄미선 집사가 청년 집사가 생기면서 지금 그 청소년부가 다 무너졌는데 그것도 일어나고 여행학교도 생기면서, 그 흐름에서 연주님이 집사가 될 걸 결단했어요. 지금 청년인데. 그리고 그 어간에 부천 마을대학에 있는 심어진 이사장도 여기 합류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연극도 했죠. 여기 자전거 라이더의 생탄에 멀기구가 아니라 자전거 라이더의 배달통에 내어놨다. 그래서 K예수가 약대동에 태어났다. 우리가 그런 서사를 만드는데, 이 난공불락의 이성현 우리 예비 후보는 이 서사가 지방대학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 지역아동센터 출신이에요. 이분과 이성현 군 둘이 지역아동센터 출신이 두 분이 이번에 4월 5일 날 새로운 교회에 서리 집사로 임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와서 우리 껍살이 영화제 청소년 데리고 일을 하면서, 야,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겠다 너한테. 근데 그렇게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약간 뺀질이 기질이 이분이 계시잖아요. 그 열심히 그랬더니 복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우리 떡방에 있는 그 아가씨를 또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온 교회가 나고 제가 설교를 해서 이 장면을 이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설교문이랑 다 해서 제가 기록으로 남겨놨죠. 잘. 모든 교인이 다 나고 찬양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잘 개인적인 저한테 인연이 있는 교인들. 이분들이 이번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청년. 근데 이 초대교회도 이 일곱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오늘 얘기하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운동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를, 이 일곱의 헬라파 집사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 운동이 불붙는 거고,
이것이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임직을 해서 안디옥까지 이 사람들이 가는데, 여기 안디옥에 올 때 대단한 학문과 실력이 있는 바울이 등장하죠. 원래는 박해 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첫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빌립보, 안디옥, 빌립보, 오늘은 데살로니카까지 이 초대교회 운동이 어떻게 이 집사의 임명으로 출발되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마지막은 전부 좀 강의식으로 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 작은 설교 말씀을 잘 씹어서 전달을 잘 전 목사님 해주시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를 요약하고 전체 그림을 요약을 한번 하고, 아직 이 새로운 교회 또 담임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이 전체의 흐름을, 마을의 흐름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달하는 의미로 한 지금 좀 강의식으로 되는 걸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집사 직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전부 유대교 사람들이잖아요. 유대교에서 이거를 혁신하면서, 혁명하면서 나온 게 이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따르던 사람들에서 사도를, 12사도를 세우잖아요. 이 12사도는 예수를 따라왔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와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전부를 이해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사람이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접촉하면서 이렇게 번져 나가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유대인들만 잘 대접하고, 헬라파, 이 초대교회에는 이제 로마 식민지니까 헬라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와 있다는 얘기죠.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헬라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니까 과부와 고아가 많잖아요. 이 과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부들이.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아까 했나? 아니, 안 됐으면 흐름을 끊으면 안 돼. 자, 과부와 과부가 있는데 해외에서 온 절기마다 오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들, 유대 땅에 있다가 식민화 되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 만주로 가고 이런처럼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인데, 유대교가 신앙이 대단하니까는 이 명절에 뭐 6월절이나 뭐 이런 때 전부 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거기에 예수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공동체로 이 헬라파의 이 해외의 모든 로마 제국 이런 것도 경험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왔는데, 이게 지금 이 유대교가 좀 한계가 있으면서 그중에서 좀 학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교를 택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뤘는데,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헬라파들을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에 있는 뭔가 지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신앙도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교회 이번에 새로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이게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저 과부들을 왜 푸대접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서를 읽을 때 그래갖고 사도들이 잘 받아들여서 그냥 초대교회가 시작됐다. 이 본문을 보면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걸 깊이 연구하고 초대교회 전체를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거는 이제 겉으로 얘기고 실질적인 얘기는 뭐였는가. 이거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거, 이제 집사, 이게 집사는 우리는 집사라고 그러지만 독일어로나 헬라어는 디아콘이라고 그러거든. 디아콘이라고 하는 거는 섬김과 돌봄의 리더예요. 돌봄의 리더. 돌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열풍이 뭡니까? 3월 27일 날 통합돌봄법이 하면서 통합돌봄의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때 벌써 이 디아콘이라는 이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 젊은 해외 물을 먹고 깨인 사람들이 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무언가 어려운 사람들,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제도화해달라고 젊은 집사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게 간단하게 되겠어요. 이 종교라는 건 전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지금도 모든 종교가 이런 돌봄을 제도화한 거는 기독교가 처음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는 거, 교리 전하는 거. 근데 기독교에는 이 헬라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 헬라 사람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거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받아들인 걸로 났죠. 그 결론만 났지만 권력 투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 새로운 사람들이 쟁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겠지만 부지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당신들이 해라. 이래서 집사 제도, 디아코노스라는 거를 제도화하는 거를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종교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 제도, 이 봉사하고 특히 식탁 봉사가 많은데 식탁 봉사는 지금도 돌봄 문제 가장 큰 문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돌봄은 전부 여자한테 미루고 아니면 해외 이방인들 뭐 우리나라는 이주민들한테 다 하고 거기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뭐 허드렛 일을 우습게 보잖아요. 교회에서 사회봉사 이런 거 교회만큼은 됐지 사회봉사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가 중요하고 기도하라, 영성생활하라 그런 얘기만 밤낮 하지 정말 돌보는 게 뭐냐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게 교회 중심에 서지도 않고 근데 지금 돌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그때 위기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 헬라파 집사들의 운동은 율법에 만나서 성령의 이게 운동으로 번지는 거예요. 자,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집사의 자격. 그러면서 6장 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읽히겠지만 여기에서 성령과 지혜가 뭐 칭찬받는 평판이 좋다는 거죠. 이건 다 아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요.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금 이 얘기는 다 됐죠. 히브리파, 식량, 배분의 문제, 헬라파가 있어서 일곱 집사가 이거 제도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식탁의 디아코니아가 말씀과 대등한 위치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 구제나 이런 게. 자,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히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선택해라. 자, 신앙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구분해야 돼요. 뭐가 사이비 이단이 되고 뭔가 잘못된 말씀인가를. 그래서 성서에 집중하라는 거를 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나 무슨 영성 이런 건 주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신앙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집사 제대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디아코니아, 봉사와 돌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 충만을 그냥 말씀 기도 열심히 하는 걸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을로 나가고 전 세계를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율법 중심하게 교회 안에서 교리와 율법 가리키고 맨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리들 그게 보수 신앙이라고. 그런 꼴통신앙들을 배워와가지고 전부 교회 안에만 앉아가지고 맨날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있니 없느니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서 그러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신앙이. 그런데 성령이란 성세성령이란 단순히 영적 정신적 의미가 아니라 돌봄의 실천 즉 몸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디아코니아가 들어오면서 몸으로 실천하는 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몸으로 돌보는 것이 연결이 되어서 통합 돌봄, 말씀과 섬김이 통합되는, 총체화되는 이런 총체적인 제대로 된 영성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당대 유대교나 헬라의 영지주의는 성경과 말씀, 기도도 영적 정칭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요. 모든 종교는 이 몸을 사용해서 돌보는 데까지 내려온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기도 얘기만 하고 영성 얘기만 하고 말씀 읽어라만 하지 뭐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얘기만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맨날 이거 어떻게 마을로 나가서 몸으로 실천하느냐 이 얘기를 통합돌봄 3월 17일에 해야 될 때라는 얘기. 기독교 연합신문 기자가 와서 우리 교회 취재하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거 시리즈를 하는데 좀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이 됐대요. 우리 교회 취재 와서 나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선교 일꾼들을 다 취재하는데 내 생일날 누가 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정집 사람 나랑 이제 나가고 그 문체부 있는 사람을 다 잘 이제 대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원래 3시에 이제 그 기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인터뷰하고 정집사님 인터뷰하고 우리 저 지역아동센터 김경희 원사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교회가 건물을 넘어서서 마을로 나가라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좀 보수적인 교단인데 좀 선교적 교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잘 파악을 했구나. 그래서 정집사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의 신앙은 뭐냐? 그랬더니 정집사님이 우리 초기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게 세워진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 이런 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마을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을 그냥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여자, 야, 이제 나는 떠나도 되겠구나. 이 얘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떠나는 마당에 도서관이
원래 세운 사람, 있을 만한 사람이 딱 들어왔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역 아동센터도 아마 박혜정 집사님이 지금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들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집사님들도 세워지잖아요. 제가 놀라요, 정말. 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이게 이어질까?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죽이더라고. 이 신학이 지금 그러니까는 그 보수교단이 우리 교회를 시리즈라면서 1월로 왔고, 저기 누구야? 집사님, 이은 집사님 인터뷰 하셨어? 여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인터뷰 잘 준비해 주세요. 네, 잘 준비해 주세요. 그 기록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거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 6장에서 7장에서 스테판 집사가 이렇게 되니까 이 젊은 집사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아니라 구제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거 하고 하실 때 기존 유대교회나 기존 교회에 다는 꼴통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헬라파가 이렇게 돌봐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직분화하고 제도화하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래서 이 모든 7집사 우리가 지금 청년 집사가 4명이 등장하는데 3명만 내년에 임직을 더하면 우리도 7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를 7집사가 당대의 초대교회를 휩쓸었어요. 우리 원래도 집사님들도 계시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 세우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7장에 보면 이 헬라파의 수장 그 집사 중에 수장이 스테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워낙 유대교나 기존 종교랑 다르니까 저놈을 예수도 죽여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순교당하잖아요. 그만 그 정도로 초대교회 집사들이 급진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어제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거 세워놓거나 올려놓거나 여기는 목사님 영역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거 얘기하고 있다고 아직도. 무슨 목사님 영역을 다 교회를 해체해서 마을로 나가는 시대에 뭐 요즘은 안 그랬죠. 뭐 어? 지금 그래서 마을로 나가자고 기자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조수교회도. 근데 이분이 이 설교문이 당대의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집사의 수준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 해야 되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교회당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그네와 광야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광야. 그래서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런 게 있고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그 나그네 됨을 바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는 어떤 건물과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리고 그걸 자꾸 지키고 율법이란 이런 태비를 그게 아니라 저게 뭐예요? 출애굽이 뭐예요? 천막을 치고 운동하고 움직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구약의 전통을 에클레시아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히고 고정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그네가 되고 광야에서 진정한 교회라고 하고 그곳에 거하시는 자유롭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이시는 성령적인 하나님과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제도나 율법에 의해서 갇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움직이는 운동하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무슨 찌찌찌 해가지고 뭘 받아가고 이상한 뭘 받았다. 그런 거는 샤머니즘이 더 잘해요. 뭐 이상한 거, 뭐 이상한 뭐 방언하고. 자꾸 그런 걸 추구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성전에서 해방이 돼서 마을로 나가서
구체적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붕괴된 예수님 아까 기적 치유에게 그 모든 기적과 치유에게는 죽어가고 자살하고 잡혀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잠깐 길어질까 봐 빨리 갑시다.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 48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마을로 나가자라는 얘기가 건물 안에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이라든지 다윗이 한 짓이 뭐예요? 자꾸 큰 건물 저놈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꾸 가두려는 거예요. 사람 예수를. 그거에 대한 유명한 비판이 뭐예요? 김지하의 금관의 예수 아니에요? 금관의 예수. 교회당 안에 금관을 씌워놓고 예수를 가둬놓는 거. 거기에 대한 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유다교에 대항해서 성정 중심의 유대교에서 성령 중심의 구제와 돌봄, 디아코니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운동하면서 광야처럼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 여기에 순교당하면서 누구예요? 스테판.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간 집사가 누구예요? 빌립보. 빌립. 그 다음에 안디옥을 끌고 가서 여기 대장이 누구예요?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 바나바, 바울이 여기 안디옥까지. 그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사원 이런 건물에 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헬레파 집 사람들이 박해와 이 박해를 받아야 돼요. 이방을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 교회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안디옥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제일 유대교 싸게 이방인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한테 문을 열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랑 예수도 마찬가지 율법 가지고 어마어마한 유대교와 싸움 붙는 건데 바울이 워낙 율법에 대한 탁월한 우리 여기 법학 박사도 있으니까 탁월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율법과 싸워서 율법 대 성령과 은혜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에클레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도시에. 근데 여기 도시의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예수의 마을 운동을 도시에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에서 공동체를 예수의 갈릴리 마을 운동의 정신을 세우고 율법이나 여기서 해방된 성령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다. 전 세계. 자, 그래서 안디옥에 지금 모였어요. 드디어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전하는 것까지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한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기로 다 합의를 총회에서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여기는 이방인들이 모이니까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됐잖아요. 이러고 잘하고 할례해서 열심히 이방인과 같이 밥도 먹고 마을로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예루살렘이면 초기에는 3대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본산이고 그다음에 안디옥이 등장했잖아요. 그다음에 바울이 개척한 유럽 이 3대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꼴통의 집단이라고요. 여기 있는 이제 합의를 안 봤는데 여기에 이 시기한 여기가 이제 막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안디옥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여기 이미 해방됐는데 이방인들과 식탁을 하나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 그 점탕꾼이 와가지고 보는데 여기에 수장인 대사도 베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가 왔다니까 자리를 같이 이방이나 먹다가 튀어나간 거예요. 튀어나가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이거는 잘못됐다. 바울은 당시 실무자급이에요. 사도라 바나바 수준이 다른데 거기에서 정식 항의를 하고 나중에 이걸 갈라디아서에 쓰죠. 이거는 초대교회의 이 디아코니아 정신 이걸 완전히 하는 뭉개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유대교와 갈라서는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항의하고 이거를 보고 나서는 이 안디옥도 못 믿겠다. 이 새로운 예수교가 탄생하려고. 그래서 독자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유럽에 뛰어든 것은 젊은 디모데와 이거를 성서는 환상을 보고 도저히 이 안디옥이나 여기서는 계속 아직도 율법이 하고 뭐하면 그냥 시비를 걸고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문제를 하고 뭐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무슨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얘기 있어. 어느 목사가 세교회 부임하면 꼭 가방을 제일 먼저 달려서 붙잡고 자기의 신앙의 그런 경력을 자랑하는 신도가 있대. 제일 경계해야 돼. 내가 뭐 성서를 뭘 읽었고 뭘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를 이런 사람들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나서 조금 마을로 나가고 이웃과 함께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 하자면 계속 거기에 시비 오고 딴지하는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젊은 애 디모데 신라를 데리고 뛰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신앙 여기에 이제 바울의 초대교회가 이제 5개 도시에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 저기 빼먹은 게 뭐냐면 자 드디어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는 도저히 바울이 이거를 더 이상 안디옥의 사도들도 지금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오면 불부득도 떨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 이제 근데 사도들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이제 찍혀가지고 완전히 왕따당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거는 잘못해서 유럽으로 뛰어드는데 유럽으로 뛰어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선교사들은 모든 것이 후원 그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후원 그룹을 갖고 있고 이방에서 선교하는. 근데 이거와 다 베드로와 바나바와 물론 완전히 한 게 아니라 존중을 하면서도 자기 독자 노선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독자 노선을 간다는 건 그 모든 후원 구조가 다 끊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 율법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율법 문제 있지만 딱 유럽 땅으로 뛰어드는 순간 여긴 로마의 그 후원 그룹들 황제 신앙이나 로마의 그 후원 경제들 이거랑 이제 맞부딪히게 돼요.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스템과 만나면서 여기와 또 싸워야 되는 형편의 그래서 이 혼자 뛰어들었지만 독립선교사로 젊은 디모데와 디도와 더불어 뛰어들어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탄생시키지만 빌립보에서도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보서에. 데살로니카는 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뭐 3주 만에 바울 반대파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옥에 갇히고 여기 데살로니카에서는 어떻게 돼요? 3주 만에 쫓겨나가지고 근데 자기가 만든 게 신생아교회인데 3주 만에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 이게 살아있을까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행히 잘 돌봤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돌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속도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가 어떤 상황인가 조금 보고, 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이제 바울의 탁월한 거는 로마가 정복한 식민 도시들을 주로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한 효과를 봐요. 이게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고, 식민 도시니까 많은 억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보니까 전쟁이 있었고 가족이 해체된 집이 많았고 남편이 없어 여성들도 생계를 꾸려하는 여성 사업가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로디아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족이 해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홀로해서 성공한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은 지배자들의 종교가 아닌 거를 여사들이 딱 알아서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러면 이 로디아를 만난 거는 뭐예요? 바울의 모든 후원자가 이 사람이 자색 옷감도 대단한 사업가가 됐잖아요. 모든 후원 구조가 끊겼는데 로디아를 통해서 새로운 독자적인 후원 구조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와가지고 할례라는 거를 자꾸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데 할례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표시가 아니에요. 유대인,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방인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례는 남자만 받지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할례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이 로마 식민지에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뽕을 느꼈냐면 바울은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매일 지키지 않아도 심지어 할례 같은 표식을 몸에 남기지 않아도 신이 그들을 의롭다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매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귀거나 종교할 때 뭔가 옵션이 많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뭘 자꾸 금지하고 이렇게 제시하고 요걸 이렇게 해야만 해. 그렇게 그런데 익숙한 사람은 뭘 하냐면 뭐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자꾸 그 사람한테 뭘 지켜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너 여기서 살아나면 뭘 해라, 뭘 지켜라, 옵션을 얘기해요. 그거 없이 이게 위대한 거는 율법을 뭔가 지키지 않고 할례 같은 표식을 몸에 남기지 않아도 뭘로 의롭다 한다는 게 믿음으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않고 믿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제 경험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이 좀 어디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보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뭐 교회 열심히 나오라 뭐 지켜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다 내비로 들으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일반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본인이 제일 교회 예배당 열심히 안 나와.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 결국 율법에 갇혀요. 율법에 갇히고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요구하는 것에 자기가 덫이 된단 말이에요. 남의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게 똑같이 물론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껴서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니까 유대 밖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신체에 할례를 새길 수 없는 여성들 이방인들이 열렬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열렬하게 한국 기독교가 이 여기 천착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에게 제사를 폐기하잖아요. 제사 맨날 여자들이 드려야 돼. 우리는 기독교는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국 여성들이 맨날 유교그 제례 뭐 하루 10번 하고 연임 절차를 기도만 예배만 드리면 끝이에요. 그래 그 해방감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여기 오면 남자 여자 다 섞일 수도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기에 예? 남자 여자를 다 우리 때만 해도 머리 다 밀어버리고 어? 여기 모자 일본 제국주의 모자 쓰고
여자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오면 그 젊은 혈기에 여자애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문무대라고 대학생 때 거기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 남자애들이 이제 3일간인가 있다가 버스 타고 쫙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 동네 아줌마들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처음 보는 3일 동안 이제 전달됐다가 동네 아줌마들 보는 데도 다 와 하더라고. 아니 왜 그게 남녀가 어울리는 거를 그렇게 다 격리시켜 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참 불행하게 산 거예요. 난 남녀 봉합반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다들 거의 같이들 다니더라고. 하여튼 이 신의 누구에도 장벽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 복음이 이게 어마어마한 이방인들한테 여성들의 해방의 복음이 된 거예요. 한국의 조선의 그 유교의 그 남녀 차별과 양반 이 차별이 이게 승리를 이뤄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필리핀은 아까 뭐 독립선교사를 하는데 식민도시를 통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거냐 전거전쟁 해가지고 이 퇴역 군인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앉힌 거예요. 이 퇴역 군인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흉내를 내고 로마를 닮고 싶고 로마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 곳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건물과 기념물과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이 도시의 특징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차별 문화에서 신음하고 가족이 다 해체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이 뭘 했느냐. 황제는 진정한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주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황제가 저거 신이 아니고 예수가 저것에 의해 저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받고 죽었지만 그 사람이 부활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 신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뭘 가리켰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 33장 20절이에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멸망합니다. 그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라니 무서운 말. 저거 신이 아니라. 그리고 저들이 얘기하는 후원 그룹과 패트론,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후원 고객으로 해서 식민지들한테 후원을 해주고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여러 가지 뒷배를 제공해주고 대신에 너희들은 나한테 충성해라. 이렇게 해서 식민지를 지배했던 여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친교로 하면은 그냥 사귐 정도로 하잖아요. 친교라는 코이노니아가 친교거든. 친교라는 경제, 코이노니아라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요. 그 코이노니아 경제 체제라는 것은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후원해주고 충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식민적인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서로 상호 베풀고 상호 호환하는 이러한 경제를 만들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디모데, 유오디아, 에바브로디도, 순두계, 클레멘트 이 그룹이 여기에 동조해야 했어. 근데 여기 순두계가 좀 말썽을 부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순두계 이름이 나오죠. 순두계랑 유오기는 잘 지내라.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재미난 게 있다고. 근데 이 그룹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코이노니아 로마의 후원 경제 체제에 대항하는 코이노니아 경제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대항 경제 체제를.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을 운동이라는 건 지금의 이 시대의 이 경제가 서민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을 경제라는 거를 코이노니아 경제를 세울 건가 돌보면서 거기까지를 성서를 읽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야 돼요. 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많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뭐 그분도 한번 오신다고 뭐 그런 소식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떠들의 선서가 아닌 새로운 사회 질서를 꿈꾸는 코이노니아 경제 체제를 했는데 여기 디도 이런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코이노니아 경제 그룹을 일으켰다. 데살로니가 여기 교회는 이거부터 하면 좋겠네요. 바울이 누구냐? 데살로니카에서 인슐라라고 불리는 다가구 주택 작업장에서 밤낮없이 노동을 한 천막 제작 노동자라는. 근데 지금 이 구조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다가구 주택에 여기에 밑이 작업장이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여기서 노동을 하고 여기서 이 텐트 메이커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가리키는. 본인이 텐트 메이커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동자는 저 하류 계급이거든요. 근데 바울 자신은 4대 그 학문에 있는 그 가문에 있는 대단한 지식인인데 예수를 위해서 이 노동자가 돼서 데살로니카의 노동자들과 살면서 노동사도라는 거죠. 이런 집에서 살면서 작업 노동을 하고 가리키는.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노동 철학을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면 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노동력,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자니까, 그리고 자기의 상대들이 전부 노동자들이 계층이에요. 노동률을 강조하는데, 스스로 노동해서 본인도 텐트 메이커네요.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의 텐트 메이커예요. 주중에는 전원인들 노동하고 주일에 와서 이게 정상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인들이. 그동안 다니죠. 스스로 자기 교회들은 목사한테 다 맡기고 떠넘기는 게 아니라 부경꾼이 되고 지금 교회 가장 큰 문제는 이 자본주의의 상품 경제에 종속이 돼가지고 소비자가 됐어요. 계속 교회 목사한테 뭐 요구만 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게 상품 경제 자본주의의 고용 시스템이에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경제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 돌보고 봉사하는 그게 디아콘 아니에요. 집사들. 그래서 부유층이나 로마 브로커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브로커 경제라는 게 아니라 후원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다음에 그래 이 평신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서 막패를 가져와서 다른 곳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돼서 보냈잖아. 근데 평신도들이 새신자들을 잘 돌봤다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의존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이 터져서 나중에 그 부활이 언제 오냐고 그러면 바울에서 막 또 항의가 하는 게 나오는데 항의 내용은 뭐냐면 아니 사도님이 오면서부터 우리가 좀 힘들다. 우리가 당신이 다 하면 그냥 섭의만 하면 되는데 우리 보고 자꾸 움직이라고 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우리도 다른 교회나 다른 신앙 공동체처럼 로마의 후원 브로커들에 의해서 이 후원 경제 체제에 종속되고 거기에서 떡거물을 먹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서 자립하고 독립하자는 협동조합을 세워서 어?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떡고물도 없어서 스스로 모든 거를 우리가 인슐라해서 그리고 그 인슐라해서 노동자 데려가니까 뭐가 되냐 말이야. 힘들기만 하지. 이러한 대응이 있을 때 강력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목숨을 말라. 이런 노동倫理를 얘기해서 그가 로마의 후견인 제도나 배급 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치적 경제 기반을 닦으려고 했죠. 모든 성도가 노동을 통해 공동체의 자원을 만들고 나는 협동조합적 자치의 원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새 집사 후보 중에 하나가 마을대학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이제 새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협동조합과 네트워크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같은 신앙을. 아니, 다른 데는 협동조합 같은 세상 단체랑 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영적인 것만 얘기해. 우리 같은 얘기하면 무슨 영적인 거 아니다. 그 영적인 것만 얘기한다. 우리는 말씀만 가르친다. 영적인 것만 얘기한다.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바울 자신,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세운 바울 자신이 노동자예요. 천막 노동자고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성서 공부예요.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성서 공부할 때. 추상적인 말씀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다 얘기가 됐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단순히 영적 교제가 아니라 물질을 나누고 서로 필요를 채우는 동업이나 경제적 파트너를 의미하는 상업 용어였다. 바울이 쓴 유명한 그 코이노니아가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다는 게 사도가 쓴 게 상업 용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에클레시아도 미네랄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파루시아 이런 건 전부 왕이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썼던 왕한텐 에클레시아 그다음에 환영한다는 게 뭐지? 요새 하여튼 이게 좀 헬라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게 이런 상업 용어를 공동체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경제 모델을 도입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재정원을 주고받으면서도 상하관계가 아니라 복음의 파트너라는 수평적 연대를 이루었죠. 유명한 게 많이 나오는 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열심히 후원을 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코이노냐는 게 페트론 클라이언트 같은 후원 경제 체제가 아니라 코이노냐는 상호 돌보는 경제 체제를 이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반기를 든 게 누구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졌으니까 우리가 국제 모금 운동이라는 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일으켜가지고 국제 모금 운동을 해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열심히 참여하는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반대를 누가 해요? 고린도교의 부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부지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못 했는지가 지금 불확실하게 성서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유명한 삼각체제가 등장하죠. 코이노니아, 사귐의 경제, 디아콘 돌봄의 경제, 이게 합쳐져서 뭐야? 에클레시아가 나와. 그게 한대가 필로커스니아. 응? 한대 필로커스니아. 그거는 이제 이 요걸 결합한 환대에 또 부속된 거고 핵심적인 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쫓기니까. 자, 이걸 도표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뭐 AI가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AI와라도 대화를 해야 돼요. 앞으로. 자, 마지막 이게 이제 총 결론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냐? 그거는 디아코니아의 영적 뿌리로서 예루살렘의 돌봄에서 안디옥의 디코이노니아로 다시 빌립보 데살로니카의 자립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정신은 21세기 교회가 AI 초보형 사회에서 통합 돌봄 공동체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통합 돌봄 시대가 뭐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새로운 적어도 이런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월간 목회에서 실론을 부탁을 했어요. 이제 어디서 뭐 또 요청이 어저께 또 왔는데 하여튼 이 흐름을 이제 전하고 저는 이제 물론 나가야 되니까 해서 이거라는 거지. 이것도 AI인데 에클레시아 디아코니아 이것이 유기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주의 충만이라는 것은 코이노냐 나그네가 사귐의 경계 디아코니아 돌봄에 이것이 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됐냐?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원래 지금 안수집사 나가서 디아코니아 하잖아요. 여기 민초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누구야 기자 만나고 이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와서 또 설명했고 자 요거 또 보니까 있더라고 우리 호비시마 식당 총회하고 이게 큰 제도이고 뭐 굉장히 활성화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 모였어 우리 성격인분들 여기 우리 여기 저기 뭐죠? 운영위원회 무슨 관리위원회 여기에 이렇게 이 선배들이 기초를 만들어 놓는데 이 젊은 피 헬라파 세 집사 이제 네 명이네 네 집사가 하고 이제 이런 젊은 피들이 일곱 집사가 등장하면 설만해서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약대에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코이 디아코니아 전통은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임지는 영적 삶에 찔러 경제에 제외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는 제국의 질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는 대한 공동체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 돌봄은 보이느냐 경계라는 주제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오늘날 교회도 이 코이 디아코니아 정신을 회복하여 프로그램 중심의 종교기관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물공과 삶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